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살피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을 대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나머지 말씀, 마지막 인사말들을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겉모양에만 신경 쓰고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선생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자신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고 세상은 자신에게 죽었고 자신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자신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도 14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4절 말씀이 분명히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15절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표현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있고 그 새로운 창조에 속한 성도에게는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옛 창조에 속하는 겁니다. 즉 성도에게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기 전의 것은 모두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들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고 성도의 중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진 않아요. 사실은 다 주변적인 일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할례나 무할례로 대변되는 그 주변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여러분들도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약간 이단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쳐줬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신앙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때 내가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주변적인 일들에 마음을 팔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비성경적인 교회에서 이상한 행동들과 이상한 것들, 약간
우상숭배가 될 수 있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단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했든지 그거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런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도 나에게 소중하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냥 무시하거나 또는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한탄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중에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의 주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때 택한 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유익도 주지는 못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모두가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편 찬송가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원에 더 가깝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시편 찬송가를 부르든가 부르지 말든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 태어나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걸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편 찬송가의 가치를 알아서 부르면 좋은 거예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못 부르겠죠. 그러면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천국 가서 부를 건 시편 찬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부른다고 지옥 가거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변적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여러분, 바울은 할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할례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5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분명히 할례나 무할례를 전혀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은 여전히 15절에서도 할례와 무할례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할례나 무할례 둘 다 그저 외적인 행동에 속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둘 다 형식적인 것일 뿐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의미를 찾는 것은 둘 다 옛 창조인 옛 세상에 속한 겁니다. 거기에다 자꾸 의미를 두면 옛날 거에 그냥 속해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형식에 자꾸 매이지 않아요. 그거를 너무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인 걸 찾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찾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 집착하진 않아야 돼요. 그거는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권사님이 없죠. 다른 교회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 있는 교회는 거짓 교회예요. 그런 거에 집착하면은 그런 교회 가가지고 거짓 교회라고 해버립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에 집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개혁신학을 앞세워서 권사직분 같은 거에 집착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옛 창조에 속한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적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걸 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됩니다. 가르쳐줬는데 못 알아들으면 그냥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그거를 가르쳐줬는데 몰라. 그러면 거짓 신앙, 거짓 교회, 거짓 믿음으로 다 치부해버리고 내다버립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 돼버리면 역시 옛날 그 행위에 집착하는 똑같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5장 6절에서도 보시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15절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은 새로 지으신 결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5장 6절에서 했던 이야기나 지금 15절에서 한 이야기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리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어라? 이 말이 좀 이상한데요? 할례 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뒤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이런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새로운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이 강조했던 거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강조하셨던 거는 그 외적으로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왜 지키냐는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제일 큰 율법,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받으면 문제가 안 돼요. 받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할례를 안 받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받는다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놓치는 겁니다. 어떤 행위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자꾸 따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따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이전과 달리 하나님께 의를 받는 것과 연관되는 거지만 옛 세상은 사람의 공로로 의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신과 다른 이들의 육체만을 자랑하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세상, 새로 지으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공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천국 보내셔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의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새로 지으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생각은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새로 지으심을 언급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해버리죠. 16절에. 그래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과 긍휼을 기원하고 있죠. 여러분 원문은 우리 성경처럼도 번역할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번역한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이 맞아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따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따로가 아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규례라는 표현은 규칙, 원리, 법칙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로 이게 15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그걸 따라 그 뒤에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한다. 근데 이 행한다라는 말은 5장 25절에서도 언급해 드렸던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돼 있죠. 그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그 표현 제가 성령과 발걸음을 맞춰서 행진한다라는 의미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례를 따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을 따라서, 이런 의미를 살려보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행하는 그 사람은 새로운 창조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평강과 긍휼을 얻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으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스스로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받는 거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받는 건데, 그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자들만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한결같이 내가 뭔가 한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잘 모르는데 로마서를 알 수는 없어요. 이상한 겁니다. 로마서가 이해가 되면 갈라디아서도 자연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맞아요. 거꾸로 갈라디아서가 이해가 되면 로마서도 이해가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결국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뭐 이스라엘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학자들은 저런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저게 뭐다 막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문맥상 가능한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즉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해버리면 유대인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데 그럼 이거 유대인이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문맥상 보면 유대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 받은 자들이 모여있으면 뭐라 불러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떤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유대인같이 그런 선민들만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입은 모든 자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평강과 긍휼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하는 축복의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원래 이게 인사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사말은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샬롬이에요. CCC이신 분들은 많이 해봐서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CCC란 그 선교단체에서는 만나면 무조건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이지랄 형제한테 시범 한번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 샬롬이라는 표현이 그냥 히브리어로 뭔가 듣기 좋고 의미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쓰는 걸로 비춰지지만, 그 샬롬이라는 말에는 엄밀히 따지면 궁극적인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평안이라는 거, 평강이라는 거를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중에 우리가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는 사실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샬롬을 외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서로 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진짜 샬롬이라는 걸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긍휼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가능한 거죠.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원수인데. 결국에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자체로 평강과 긍휼이라는 말 자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축복할 때 쓰는 표현이지만 진짜로 이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성도,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과 정죄 그리고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것만 따지잖아요. 너 이거 어겼어. 그럼 뭐가 나와요? 정죄가 나오죠. 그럼 저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샬롬이 있고 긍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럼 너는 긍휼이 없어. 이래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 정죄, 그리고 무거운 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긍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을 이제 괴롭게 하지 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다른 데서 보신 적 있어요? 안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된 가르침이 퍼지면서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진짜 중요한 거는 관심 안 두고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괴롭힘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주일날 1년 52주 중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구원 받냐 못 받냐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여러분들이 아니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좀 빠져봐요 지금 주일날 빠지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지금 따져야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싸우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많이 나겠죠. 내가 울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가르쳤는데, 근데 고작 한다는 것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아, 그거 아니라는데, 가르쳐준 거 다 잊어버리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쟤 진짜 사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자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은 다 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울을 괴롭히기에 충분했어요. 너무 억울한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 자신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가 그거 지니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나 자신을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라고도 부르죠. 네,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인 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흔적으로 번역된 단어는 흉터라는 의미도 있고요. 표라는 의미도 있어요. 표.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두 가지 다 의미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로서의 표, 이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되냐면 노예에게 소유권을 나타내는 문신이나 문양 같은 걸 찍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 바울이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진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몸에 문신 안 새기거든요. 정황상 이거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던 고난의 흔적들일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12절에 대적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면하려고 하지만 자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다가 받은 박해의 흔적들이 있다는 것을 대조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대적들, 거짓 선생들은 십자가 박해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내쫓김도 당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흔적들이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즉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로 생긴 상처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증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거짓 선생들이 전한 할례라는 거는 몸에다가 표를 남겨놓는 겁니다. 나는 할례 받았어 라는 표를 남겨놓은 거잖아요. 흔적을 남긴 거죠. 근데 바울은 그것과 달리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할례의 흔적이 있지?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의미가 달라버리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율법과 할례를 자랑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구원을 얻은 바울에게는 이제는 할례가 그리고 율법이 자랑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자랑이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이전에 무엇을 가졌고 지금 어떤 위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18절에 형제들아 라고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중간중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표현들이 자꾸 바뀌었던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다시 또 형제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미움 감정이 있어도 결국에는 사랑하는 걸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면서 이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형제란 표현만 쓰지 않았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하죠.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몸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바울이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주어진 존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인사에서도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개입될 틈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들어올 다른 통로는 없어요. 은혜가 성도의 마음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했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고 참된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고민해 보실 문제죠. 나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자랑인가? 나한테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가? 예수님 믿어서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는 삶을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을까?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원하는 게 틀려먹은 겁니다. 부자 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데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침에 제가 오다가 기가 막히게 멋있는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사는 게 꿈이에요. 왜 그랬냐면 제가 어릴 때 짜장면 배달, 저희 집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 타면 재밌어요. 진짜 신납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짜장면집에서 대각선으로 보면은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요 몇 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사셔가지고 타고 다니세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 벌면 꼭 그걸 사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혜진 때문에 막혀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오다가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길래 주성이한테, 야 주성아 돈 벌어서 사줘 그랬더니 사주겠대요. 제 아들이 잘 뒀습니다. 은성이도 사주겠대요. 근데 이제 저거 엄청 비싸다 그러니까 성공하겠대요. 그 얘기 나오자마자 김혜진 자매한테 혼났습니다. 성공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제 거 설교문을 미리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말은 한국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그걸로 성공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지만 한국교회는 이 말을 사용해서 뭘 했냐면 사람의 탐욕을 위해서 도구가 돼버린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몰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불법을 저질러도 돼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성공이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법과 나쁜 일 다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큰 교회 유명하죠. 강남에 있는. 근데 여러분, 그 강남에 있는 그 교회가 건물 지을 때 예배당 짓는데 걔네들이 불법을 저질렀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다른 곳이라면은 법에 의해서 절대 건물을 짓지 못할 건데 얘네들이 그 건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불법으로 지었어요. 강남구청장과 함께. 그리고 나중에 헌당식 할 때 강남구청장이 와서 이거 뭐 하나님이 은혜 주셨나 어쨌네 막 이러고 거기 현수막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써놨습니다. 아,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셔가지고 다 해주셨나봐요. 결국은 하나님 찬양하고 있지만 과정이 틀렸고 실제로 이들은 목적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욕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예수의 흔적은 성공과 부유함과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뭔가 성공하거나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 때문에 복받아서 그런다라는 말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방송이든 무슨 집회든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예수님 믿어서 성공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 빼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그런 식으로 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수많은 성도들이 목이 잘려가고 몸이 불타 죽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지. 수천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게 예수의 흔적이지. 대리석으로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형통함이라는 걸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평안과 안식이라는 걸로 옵니다. 오늘 표현대로 하면 평강과 긍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불편한 것을 못 찾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힘들어졌어도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저거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아니면 이거 진작에 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원함, 그 옛사람이 원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만 아니면 이거 진작에 해버리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이거 못하고 있어, 이런 거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야 정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찢기고 상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평강이 오고 안식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두시잖아요. 지옥 갈 겁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신자들의 입술에서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는 게 맞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믿음의 끈을 놓쳤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왠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잘 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풀릴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가진 것 다 빼앗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만 할 때, 그럴 때 주님을 찬양했어요. 그거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감사하면서. 바울이 고난받음을 기쁨으로 여기고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음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참 안식을 누리면서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수의 흔적은 우리를 새로 지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과 핍박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짊어져야 할 마땅한 자기 십자가로 여길 겁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는 걸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새로운 창조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아담에게 속해서 자연적인 출생을 한 모든 사람은 아담이 처음 하나님께 받은 행위 언약 아래에 놓여있게 됩니다. 비록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서 언약을 깨뜨렸지만 여전히 그 행위 언약은 아담에게 유효하고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도 행위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깨진 거지 행위 언약의 의무가 깨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담에게 속한 이상 우리는 그러한 울타리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뤘을 때 구원을 주시겠다거나 또는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틀린 소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타락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00% 완전한 순종은 할 수가 없습니다. 100%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아요.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리라는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행하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새로 지으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해 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지으심 받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지으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새로 지으심 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 받은 거예요. 이전에 우리 아담 안에서 지음 받았으니까 아담에게 줬던 그 언약 아래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 받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대잖아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를 새로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게다가 아담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순종 보여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자기는 사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다 택한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가지고 구원받아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죠. 원래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담이 순종하면 그 의를 우리가 받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아담 건 아담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돼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해버려서 그때 그 타락은 우리에게 모두 다 통일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문제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값인 사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한 것과 같은 의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할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창조 안에 있는 자들이 받는 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하신 거예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요.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받은 은혜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요구가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구원을 위한 순종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성도에게 그 복된 일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일어난 장소는 이 땅에서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지만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걸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입니다. 또한 새로 지으신 일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과도 연관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행위 언약의 그늘에 있는 것처럼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어야만 한다고 가르치는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거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이름이에요.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고 성취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 속하였고 삼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참된 평강과 긍휼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때때로 마음이 불안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그때도 평강과 긍휼이 있는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왜곡된 느낌인 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긍휼은 멈춘 적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거지.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줘도 자식은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애들이 좀 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빠는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게 느끼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느낌과 감정에 속지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걸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할례나 무할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은요,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세상의 기준에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죠. 여전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민족이 어떠냐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하고요. 가진 재산이나 권력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시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는 차별을 각자 느끼고 살아가요. 세상은 마지막 날까지 이런 차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상태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온전한 사랑은 점차 사라져갈 거고 어긋난 욕망은 점차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은 모양만 바꿔서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이하게 여길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참된 신자들이라면 세상 속에서 공평을 얘기하지 말아야 맞아요.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지. 물론 그런다고 해서 또 불공평한 세상에서 그냥 마음껏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은 불공평한 세상을 향해서 공평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불공평한 세상에게 공평과 공정이 뭔지 가르쳐줘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뭔가 얻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게 우리가 줘야지.
어쨌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의미가 없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의미가 없어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판단되고 의식돼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새로운 창조예요. 성도는 남자만 사랑하거나 여자만 사랑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잖아요. 부자여서 사랑해주고 가난해서 사랑해주는 거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건, 우선돼야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한몸된 성도죠. 형제와 자매,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존재입니다. 그러니 더욱 사랑하는 게 맞죠. 만약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모른다면 그에게는 할례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참 자유와 평강과 긍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니려면 담배 피우면 안 된다거나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1조를 내야 하거나 새벽 예배 다녀야 하거나 봉사해야 하거나 헌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죠. 여러분, 헌금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사실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어떤 공로를 위해서 하거나 더 은혜 받기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문제예요.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건 기독교인에게는 당연한 모습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성도들 눈이 무서워서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정말로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참 다행일 텐데, 만약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왜 음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척 할까요? 왜 그래요? 그건 순전히 겉보기에 신자처럼 보이고 싶은 헛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외적인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외적인 모습은 내면의 생각이라는 걸 담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믿음 없이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무익한 짓일 뿐입니다. 진짜 무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봉사와 헌신이라는 걸 하게 돼요. 봉사와 헌신을 먼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일이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 통해 가지고 거듭났다고 자랑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가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나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전가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소리는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찬양이래요. 어떤 예쁘장한 자매가 나와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뭘 찬양하냐면 킹제임스 성경을 찬양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네,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순종을 다 하셨나 봅니다. 생명력도 없는 성경책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종이 쪼가리가. 여러분, 성경책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고 곁에 두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거를 높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는 겁니다. 뭐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는 대부분이 다 무익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삼위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우리의 자랑으로 내세우면 우상숭배예요. 그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의의 근거가 됐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드러났고 그 최종적인 승리를 성도들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일은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분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세상의 관념, 사상, 지배력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설명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것으로 노래하고 자랑하는 자들이고 성령으로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과 긍휼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도록 허락되는 복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에 새겨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얻으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십자가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핍박을 받고 예수의 흔적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괴롭고 영혼은 슬플 수 있으나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세상의 온갖 슬픔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몸의 상처만 의미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분명 괴로운 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긍휼이 우리를 가득 채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거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겨지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실로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